신천지의 12만 수료식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6만입니까? 2025년 오늘 11월 2일에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116기 신천지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애초 신천지가 공언한 12만 수료식이 아닌 6만도 채 못 되는 수료식이 열렸는데요. 아니, 신천지는 행사 전까지 12만을 수료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수료생이 6만이라고 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6만 명도 사기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12만이나 6만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이제 신천지는 행사 전까지 12만이라고 해놓고 당일에 6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요? 어차피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는 실상이니 행사 전까지 12만이라 한 것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이 대중을 상대로 6만이라고 아예 공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건 지금까지의 반복된 사기 행각으로 인해 신천지의 도덕성이 아예 결여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주운전도 처음이 어렵고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죠. 사기치는 것도 처음은 어렵지만 사기가 오래되다 보니 그들의 기준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일 테지요. 행사 전에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음에도 바꾸지 않고 12만이 아닌 6만이라고 공언하며 그것 자체가 대중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함도 없이 좋아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이번 신천지의 116기 수료생을 신천지가 밝힌 바 충격적이게도 59,19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꼼수가 있죠. 수료생을 대륙별로 살펴보니 아시아 수료생은 43,863명, 오세아니아 지역은 656명, 유럽의 수료생은 1,713명, 아메리카 수료생 2,879명, 아프리카 수료생은 10,081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별 수료생을 다 더했더니 59,192명이 나오는군요. 59,192명은 신천지가 밝힌 116기 전체 수료자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료생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아 수료생의 국내 수료생을 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수료생의 국내 수료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국내 수료자를 감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천지의 교리상, 동방, 대한민국의 국내 수료자가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 국내 교인들을 강조했던 이만희 녹취록도 있고 교육부장 이땡현 녹취록도 있는데 말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12만이라고 공언했던 것을 아무 부끄럼 없이 6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의 비도덕성과 무시함을 가지고 어찌 정의를 논하고 가치를 논하고 양심을 논할 수 있는 신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천지. 제가 신탈하고 나서 가장 현타 맞는 게 신천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탈퇴자들의 몫입니까? 신천지의 요번 수료식은 이 수료식만 가지고도 영상을 한 10개 이상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만희가 수료식 때 했던 말들과 진행자들의 실언 등을 가감없이 비판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신천지 116기 사기 수료식 두 번째. 그 입에다 오줌을 싸놓고 그 입을 째버리자라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인들의 신앙적 기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그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요. 신천지를 풀네임으로 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주가 이만희가 아닌 예수님일 것 같으면 이만희를 닮는 게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 신천지 116기 수료식 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입에 오줌을 싸놓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을 잡아 째버리겠다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말했는데요. 말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데 거기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모양에서 그 입에다 오줌을 싸놓지 이런 식. 무지해. 그러면 소리 하나님이라도 듣기 좋겠습니까? 그래도 누구에게 2단 3단 입을 잡아 깨버리지. 진정 저런 저급한 말을 하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신앙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은 했을지언정 저런 저급한 말을 한순간이라도 입에 담으셨다고 신천지인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요? 이만희가 말하고 있는 죽기 전에 낫지 않는 병을 가진 바보는 이만희 자기 자신 아닐까요? 일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저게에 일본 사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보는 죽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바가와 신이나 깨려와 나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보는 죽기 전에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 봐요. 무조건 막 일하야.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 세상에 되게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이만희는 작년 24년 신천지 만국회의 때 성경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자들이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막되먹은 행동을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자들이 저주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막대먹은 상당히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신천지인들 성경을 알고 계시록을 알고 뜻을 알면 이만희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막되먹은 행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이제 비신다 하고 상전 안 한다. 그러나 능수들 거짓말하면 돼. 그러고 능수를 편지중장이 가졌어. 이런들이 못난 놈들이 이게는 너 대전도가 물건들이니까 이런 가져가라고. 너희 식사 뭐야 거짓말 하냐? 너가 안 싫어 먹는 거야. 거짓말 안 싫어 먹지. 맞아 그래. 그지 같은 게 돌아다니는 집 하자 이러면 하나님 보자가 너희 뜬 보자 하나님 보자만 하는 나라 뭐야겠냐 그래. 정말을 쳐내라. 안 그러면 터지기 전에 유령이 뭐야지.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잖아. 간다. 앞으로 또 다리 목에 들어가. 네가 간다. 아니면 저희가 이걸 알겠습니다. 나 누군지 알았나? 이 새끼 코줄 틀렸어? 나 이게 참 웃기는데 다 뻔해. 무슨 뭐냐 삐끗삐끗이야? 너님 새좀 많이 정신이었어? 뭐야? 보자 하는 이놈 새끼를 아주 응? 다리 퐁퐁 찢었냐? 응? 뭔가 이 꼴이야? 신천지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이만희도 그와 똑같이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을 줄곧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하신 희생과 순종, 그리고 이 세상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희의 모습에 겸손이, 순종이, 희생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신천지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략질로 사기치고 주변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고 인간관계 및 가정이 다 파탄이 나며 이만희처럼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막되먹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판사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약속의 목자라는 인간의 모습에서 신천지인 당신들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자칭 만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만희는 한낱 일국의 대통령인 한국 대통령에게 종교 핍박 말아주세요라며 저는 이만희입니다 라고 관등 성명까지 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신천지인 당신들은 어떤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최전방에서 전투병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종교 탄압만은 우리나라에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만희입니다. 이 지구촌의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촌을 서로 한 바퀴나 돌면서 외친 사람입니다. 종교 탄압만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 잘 사는 세계가 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만은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희의 겸손은 높은 자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만희의 순종은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순종할 필요도 없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만희의 희생은 각종 여자 문제와 추태, 그리고 횡령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까? 이만희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이만희는 올해 25년 1월 11일 청주 말썽대성회에서 한번 용서해 줄 때에 다시 죄 짓지 말라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또 용서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용서해 줄 거다 그런 것인가? 그거 아니죠? 한번 용서할 때에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랬죠? 왜 그것을 왜 그 구절로 왜 빼는가? 죄를 지어서 내 죄를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죄 지으면 또 용서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끝장나야지 그러죠? 왜 이만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진데 신앙을 네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만희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천지인 당신들이 신천지 안에서 몇백 년 신앙한다 해도 그것이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조직을 떠난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당신들의 모습, 그건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닌 바리새인의 길이기 때문이겠죠.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이 괜히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바뀌어가는 신천지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신천지인 당신들이 신탈자 단 한 명이라도 성경 토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천지인 당신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시록 7장 1절의 2일 후 사건은 정확히 6장의 2일과 그로 인한 후후의 사건이 구분되지만 글쎄 계시록 7장 9절의 2일 후는 7장 1절의 2일 후와 왜 중첩이 되는 것입니까? 왜 14만 4천 이후 흰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14만 4천과 흰무리를 함께 모으고 있는 때요.
이후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눌 것이라 말한다는 것입니까? 14만 4천과 흰무리를 함께 모으고 나중에 나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채워졌다는 이 순간에도 이제 들어오는 새신자도 14만 4천이 된다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 신탈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펼쳐진 것도 맞고 아직 안 펼쳐진 것도 맞습니까? 신천지가 현재 계시록 18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손님을 초청했던 혼인잔치집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고 신탈한 사람들을 신천지 교리로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막되먹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그 모습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막되먹은 행동하기 이전에 당신들의 부족함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천지인들,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탈자분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신앙할 생각이라면 이만희를 닮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신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지금 큰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 이제 14만 4천이 다 차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입니다. 이 환란 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입맞은 자들은 각 교회에서 이미 인쳐가지고 14만 4천이 되었고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난 이때에 흰머리가 나와야 되죠.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세 번째. 수료생 59,192명으로 본 신천지의 역대 사기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2022년 12월 2일자 진성신에 개신교 목사님과 성도들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천지 성도가 100만이 넘었다며 신천지가 진리로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00만이 넘었다는 알 수 없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천지는 86년엔 120명이었던 전체 교인 수가 확장에 확장을 더해 2018년에 2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는 저 말이 사실이라 생각했지만 나와서 보니 2018년에 전체 교인 수 20만 명 또한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신천지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교인 수 24만 명에 수료대 기자까지 합하면 30만이 넘는 수가 있다고 말했고 이는 해외 신천지 교인을 합산한 수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코로나 문제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천지가 넘긴 교인 수는 2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21만 2천 명의 명단은 진짜 수료대 기자까지 합해야 했던 숫자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전부 알려주길 원했던 시점이었고 신천지는 전체 교인들의 명단을 모두 넘겨야 했던 상황이었으니깐요. 이 당시 신천지 교육센터에 있었던 많은 신천지 교육생들 중에 아직 신천지인지 아닌지 몰랐던 교육생들이 내가 왜 신천지냐라고 어리둥절했다는 일화가 많았다는 믿을만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보아 신천지가 방역본부에 수료대기자 명단 모두를 넘겨준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2020년 1월에 발표했던 신천지 교인 24만 명의 수료대기자 7만 포함해서 30만이라는 숫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신천지 전체 교인 30만에 수료대기자 포함 국내 신천지 교인이 21만 2천 명이라는 것이니 30만에 방역본부에 제출한 21만 2천 명을 빼면 해외 교인은 8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020년 초에 신천지 해외 교인이 8만 8천 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2020년 신천지 총회에서 발표한 해외 교인은 3만 1,849명입니다. 뭘 하려면 숫자라도 좀 제대로 맞춰놓지. 2020년 어느 때는 30만이라 말하고 어느 때는 21만이라 말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30만이라 말했던 신천지의 주장이 아니라 신천지가 방역본부에 제출했던 신천지인들 모든 명단 21만 2천 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천지가 처음 10만 수료를 했다고 말했던 2019년 말 수료식도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2019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신천지 교인 수를 20만이라 했고 2020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교인 수를 24만이라 했으니 그들의 발표대로 한다 해도 4만 명 증가였습니다. 어찌 세상을 속이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막무가내인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좁은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신천지가 말했던 전체 교인 수 30만이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2020년 초에 30만이라고 그냥 가정해봅시다. 신천지는 2019년 말 10만 수료식을 했기 때문에 2018년 말 20만의 교인 수가 2019년 말 30만이 된 거죠. 그리고 2022년 또 한 번에 10만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40만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10만 수료식 더하면 50만이죠. 그리고 2024년 11만 수료식, 그러면 61만이고 올해 25년의 수료생 6만 명을 더하면 얼추 67만 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천지의 성장률을 보면 너무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2018년 20만에서 2019년 30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50%입니다. 이는 2명 중에 1명이 전도했다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과연 신천지인들 2018년도에 진짜 자기 구역에서 2명 중에 1명이 전도를 성공했습니까? 구역 총원이 20명이면 10명을 전도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신천지가 이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상황도 없었던 것이죠. 2020년 30만에서 2022년 40만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33%를 성장한 겁니다. 2년이니까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한 해 성장률은 17.5%가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2년 동안 3명이 1명을 전도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환란이 코로나라고 지칭했었던 신천지가 그 기간 동안 신천지 교인 3명 중에 1명이 전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굳이 왜 코로나 기간을 환란이라고 표현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018년 이전보다도 더 잘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신천지로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지나가던 똥개가 웃고 가겠습니다. 2022년 40만에서 23년 50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25%입니다. 이는 신천지 교인 4명 중에 1명은 전도에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2년 한 해 동안 당신들 구역원 4명 중에는 1명이 전도에 성공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평균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23년 50만에서 24년 61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22%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치죠. 5명 중에 1명은 전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24년 61만에서 올해 25년 6만 명 수료를 했으니 67만이 되겠네요. 그러면 25년 올해 신천지 성장률은 9.8%네요. 아니, 매년 그래도 신천지인 10명 중에 3명 내지는 2명 이상이 전도를 했는데 왜 올해는 10명 중에 1명도 전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왜 신천지 총회장은 12만이라고 공언을 했는데 왜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신천지 교인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숫자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양심 없는 신천지 위정자들의 잘못인 거죠. 신천지 위정자들은 저걸 모를까요? 사리에 밟지 못하고 산수에 밟지 못하니 10만 11만 드립이 잘못이란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신천지 전체 성장률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이 정당한 모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들통이 나지 않을 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방을 상대로 12만이라 공언해놓고 당일날 6만이라고 아무 사과도 이유도 없이 바꾸는 그러한 단체라면 어찌 만방에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4번째.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교리. 신천지는 이러한 말로 신천지에서 가정과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 요번 신천지의 수료식을 세간이 평가하기를 정말 폭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폭망했다고 말하는
그 많고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만희의 연속적인 실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우연히 반복이 되면 필연이 되듯이 신천지는 실언이라 하겠지만 실언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실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요번 수료식 때 이만희는 오늘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되었다 말하면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지파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다면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파도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요. 12지파에 소속이 안 되면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방인 아니면 뭔지 답해보라 그러지. 이방 아니면 뭐냐.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이와 같이 12지파에 소속이 안 되면 이방인이죠. 신천지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요. 이방은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죠.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방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듯이 신천지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 신천지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한 그는 모두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이러한 교리를 듣는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를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신천지로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천지의 이런 교리는 신천지가 아닌 모든 외부인을 자동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기에 신천지인들은 가족, 사회, 그리고 타 교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의 구조가 완성되게 되죠.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러한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교리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는데 신천지를 알고 난 이후 가정을 버리고 신천지로 뛰어든 아내로 인해 이혼하게 된 남편들, 그리고 아내들. 신천지를 알기 전까지는 너무도 순했고 천사 같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어머님을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육자를 만날 수 없어. 내 집에서 나갔어요. 가끔 나갔어요. 이 사람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못 들게 했으니까 나갔어요. 교육자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할말 없어요. 나갔어요. 지옥에 가라겠어. 줄을 잘 쓰라겠어. 줄을 잘 쓰라고. 어디 사자는 줄에 서가지고 가요. 뒷감을 떨고 있어. 나가. 내가 너를 남편으로 여길 줄 알아? 뒷감을 떨고 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왔던데? 그러시다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뭘 어떻게 해요? 언제 돌아가신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럼 안 돌아가신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돌아가시면 어떡하실 아멘,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나가요. 왜 배신자가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줌마 나한테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한테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우리가 무슨 말 했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 나와. 엄마 나와.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라 그랬어? 어? 이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신천지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신천지로 끌어들이고자 아무 거리낌 없이 모략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사회적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제명당한 전 청년회장 류땡열 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신천지 전 총무 고땡한. 2010년에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오물테러를 당한 신현웅 목사님. 신천지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미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신천지인들.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진용식 목사님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는 김충일 목사님의 증언 등. 이외 신천지를 다니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전략을 짜고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어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수렁에 빠지게 하는 방법 등은 꽤 유명합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덕목에도 먼저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천지인 당신들이 지식이 충천한들 뭐하겠습니까? 그 지식도 헛된 지식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해도 당신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대함이 아닌 이만희에 대한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천지 신앙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이만희를 닮아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으며, 그러한 당신들의 지식은 세상이 지탄하기 좋은 덕이 없는 지식인데 말입니다. 신천지가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을 혼인잔치 있기 전에 있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이제 영육합일로 바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깡그리 다 불심판해놓고 당신들은 혼인잔치에 기뻐하면서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신천지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남편 등을 사단 마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있어진다는 불심판이 있기 전에 타인을 먼저 신천지로 데려가기보다 가족을 먼저 신천지로 피신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수료생 59,192명이 뭡니까? 물론 이 숫자도 가짜일 수밖에 없지만 불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안일한 신천지인들, 이런다면 신천지인 당신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안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불심판이 가짜이며 혼인잔치가 가짜이며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신천지인 당신들도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교를 못하는 걸까요? 독을 먹었다고 경계한다면 해독제도 없는 신천지 말씀이 뭐 대단하다고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세계로 나누면서 신천지에 들어오지 못하면 전부 사단 마귀라는 반사회단체 신천지의 놀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5번째. 약속의 목자의 말을 누가 편집을 한단 말인가? 점점 더 무뎌지는 신천지의 도덕성. 신천지가 오랜만에 이만희 씨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던 지난 11월 2일 11시 40분부터인가 신천지는 찬양이라 할 것도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약간 늦게 녹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 녹화는 오후 2시 15분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녹화 파일은 2시간 31분이고 당시 신천지 수료식 영상의 총 길이는 2시간 40분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천지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번 116기 수료식의 영상 총 길이는 1시간 42분이네요. 분명 2시간 4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무려 1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신천지인들 1시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거의 1시간을 편집해서 날려버린 이번 신천지 수료식에 편집당했던 말은 오줌 발언이며 입을 잡아 째버린다는 말이며 바보는 죽기 전에는 낫지 않는다라는 말 등 편집의 중점은 이만희의 실언이었습니다. 아니 신천지인들, 신천지는 지금 만방에 외쳐야 할 7째 나팔 아닙니까? 누가 7째 나팔이 불리고 있는데 나팔을 감추고 자르고 편집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저는 제가 실시간으로 녹화했던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천지 수료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 하기에는 이만희 실언의 연속이었고 어디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었으며 또한 이만희의 발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수료식에 관련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냥 수료식 설교가 아닌 일반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엔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1시간 뒤에 혹시나 영상이 그대로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직 영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 행사인데 이걸 삭제를 안 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오, 놀랍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의 길이가 2시간 40분 그대로입니다. 다운받은 영상이 제가 녹화한 자료의 기준으로도 1시간이나 넘게 비공개도 안 하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코로나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총회장은 라이브 방송마다 잦은 실언을 했는데요.
때문에 신천지는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편집한 이후 내보냈었던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편집도 안 하고 아주 떳떳하게 영상을 내보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2025년 11월 2일 그날, 날도 좋고 하늘도 좋고 라이브 방송을 안 한 지 1년도 넘어 총회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총회장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해서 요번 행사를 라이브로 하면 주변의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야 하고 판단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총회장은 설교에서 중간중간 반복되는 내용이 있긴 있었지만 막히지 않았고 아주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판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잘했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총회장의 이 정도의 모습이면 세상이 환호하겠지. 총회장의 건강을 우려했던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대형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넘게 비공개로 전환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나중에서야 행사 총 시간의 3분의 1이 넘게 편집으로 날렸을까요? 신천지인들 신천지에 있다 보면 기준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입에다 오줌을 싸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2단 3단 하는 사람들의 입을 100번도 넘게 째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만희의 저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신천지 관계자들 또한 기준이 틀어졌기에 저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왜곡해서 바라보니 당신들 눈에는 왜곡된 신앙에 왜곡된 세상만 보일 뿐이니깐요. 진정,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희의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누굴 닮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이 경선은 무슨 일 후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가보니까 이 일 후 했으니까 이 일이령이 먼저 하나 있었죠. 또 계시록의 7장에 또 가보니까 이 일 후 이런 말이 또 나오고 7장에 일을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계시록 6장에 일이 있었기에 이 일 후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 벌써 들어서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도 성경적이라야 되고 일 후에 있어지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되어져야 되죠. 그러합니다.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6번째. 이만희의 선택적인 2일 후. 계시록 7장 1절에 갇혀버린 약속의 목자라는 이만희. 그는 왜 7장 1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일까? 신천지 이만희는 지난 11월 2일 116기 사기 수료식에서도 2일 후를 7번이나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실상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2일 후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 애프터 디즈 시잉스 이라는 말로 디즈 시잉즈라는 이 일이 있고 애프터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2일 후가 이틀 후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고 문의하신 일화가 있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 2일 후는 사건의 선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즉 신천지 실상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입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이라는 사건의 선후에 맞춰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신천지 이만희는 2일 후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신천지 실상은 무슨 일 후에 정확히 있어지는 성경적인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무슨 일 후에
어디에 누구에게 온다는 것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죠. 7장에 첫 말이 뭐라 이일후 해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 일이란 6장의 사건이죠. 6장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7장의 사건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신천지인들 어찌하여 요번 수료식의 이만희는 2일 후를 강조하는데 왜 계시록 7장 1절의 2일 후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6장 사건 후에 12지파가 창조돼야 되죠. 그래야 성경적인 거다 이겠습니까? 성경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6장 후에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계시록 6장 사건이 있은 후 해달별이 어디로 떨어져라 종말이 있고 후에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끝난 후 2일 후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입맞게 되죠. 12지파가. 그래 계시록 6장 2일 후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12지파가 창조되죠. 요번 116기 수료식 때 이만희는 2일 후를 7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7번 모두 계시록 7장 1절의 2일 후만 얘기하였더랬죠. 신천지인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총회장은 14만 4천이 다 입맞았다고 말하는데 신천지인 당신들은 현재 14만 4천인가요? 아니면 흰물이인가요? 관람 때입니다. 지금 이제 14만 4천이 다 차고 그 다음에 관람 때입니다. 총회장이 14만 4천이 다 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다 찼다고 하는데 그럼 신천지인 당신들은 자기 자신이 14만 4천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는 말씀으로 인 맞았다면 인을 맞은 자는 자신이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 맞은 사람은 이제 포괄하죠. 또 인친 사람이 있으니까 인 맞았죠. 인친 사람도 누구 인친 것도 알겠죠. 그 이름도 명단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 맞지 않은 사람이 나도 인 맞았다 이래 말한다 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시험을 쳐보면 당막 나타나죠. 인 맞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답을 쓸 거예요. 신천지인들 중에 자신이 확실하게 인 맞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나와서 자신을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희가 이 땅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코로나19는 계시록 7장의 큰 환난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자동적으로 채워진 것이 되는 거죠. 입장에서 보면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흰물이 창조가 되어지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신천지인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이 14만 4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인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다 채워졌는데도 자신이 14만 4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천지인들 정말 당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입니까? 14만 4천인가요? 흰무리인가요? 어찌하여 신천지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2020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5년째 동시에 모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동시에 모으는 거 고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신천지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동시에 모으고 있으며 때가 되면 14만 4천과 흰무리를 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다 정복해야만 하는 시기입니까? 신천지가 원래는 80년 10월에 설립한 청지기교육원을 실상으로 지목했었던 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을 모두 청지기교육원이라 말했었는데 지금은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청지기교육원이고 18장의 바벨론은 종교세계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천지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계시록 18장 1절의 2일 후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그러니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것이다.
아니 신천지인들, 예전에는 계시록 16장 대접 심판을 17장과 18장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 그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의 지금 교리대로 18장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16장의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접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멸망자들의 심판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의 바벨론은 좁은 의미의 바벨론이고 18장의 바벨론은 넓은 의미의 바벨론이다. 그러면 신천지인들 17장 5절에 17장의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은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까? 또한 7대접 심판이 18장 6절에 갑절의 실상 아니었습니까? 멸망자가 42달 기간 동안 장막성전을 멸망시켰기에 42달의 갑절이 7년 대접 심판이라면서요. 신천지가 현재 계시록 18장 4절의 불심판을 앞두고 빼내는 지점이라면 6절에 나오는 갑절의 실상은 4절 이후에 나오는 심판인가요? 아니면 4절 이전에 나오는 심판인가요? 이것에 대해 신천지는 이일후라는 단어가 계시록 18장에서는 1절에만 있기 때문에 4절과 6절에 대해서는 어떤 게 선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실상으로 나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궤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 18장 1절만 이일후가 있습니까?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계시록 19장 1절도 이일후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계시록 18장 4절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19장의 이 일은 18장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8장이 다 이루어진 후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건 맞지요? 그런데 왜 니네 신천지에서 발간한 천지창조 24년판에서는 18장의 일이 아직 성취 중인데 계시록 19장의 사건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이만희가 116기 수료식 때 이일후를 강조하기 위해 이일후를 7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7장 1절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었던 당신들의 비겁한 목자의 모습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의 말처럼 계시록 6장과 7장의 사건이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사건이라면 왜 18장의 일과 19장의 사건은 구분이 안 되어지고 18장이 아직 다 성취된 것이 아니고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19장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당신들 기준대로 당신들 입맛대로 달라지는 선택적인 것입니까? 선택적 기준에 어떤 양심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신천지인들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당신들이 진정 무엇을 이겼는지 말입니다. 이긴 건 오로지 당신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이기지 않아야 할 양심을 끝내 이겨버린 양심을 이긴 신천지인들. 정작 성경대로의 신앙은 허울 좋은 외침이었습니까?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이만희 죽기 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탈자님들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신탈자들은 당신들이 이만희 죽기 전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이만희가 죽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깐요. 이만희 죽고 난 이후 떠밀려서 신천지를 나온다면 당신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시간은 신천지인 당신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탈합시다. 신천지 탈퇴자연합.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7번째. 스님이 신천지에 부울심으로 전했던 116기 신천지 수료식 축하 메시지. 요번 신천지 수료식은 정말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신천지 수료식을 축하해주러 나왔던 김 법회스님과 성땡호 집화장의 케미였는데요. 이 김 법회스님은 90년대 초반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HWPL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었고 급기야 작년에는 자기 단체 이름으로 신천지 수료식 장소를 대관했었던 자앙본인이었죠. 이날 김 법회스님은 신천지 수료식에 참석해서 이만희 총회장님과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불심으로 축복하였더랬죠. 서로의 믿음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리의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갈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꽃이 피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수로의 영광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합장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님과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하늘의 지혜의 평화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불심으로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신천지 입장에서 불심으로 축복받는다는 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기독교는 우리가 지켜야 할 10계명을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여러분들은 이 스님이 신천지 중요 행사에 와서 불심으로 축복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신천지인들,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어 요한집화장 성땡호는 하나님 백성이 신천지로 다 나오면 신천지에 안 온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오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 12지파는 계시록 19장 영육 결혼,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을 말씀과 실상을 통해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불심판 교리가 영적인 불심판에서 육적으로 하는 진짜 불심판으로 바뀐 거는 다 아시죠? 이것을 아직까지도 영적인 불심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다니고 있는 신천지교회의 강사 전도사에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집화장 성땡호는 김법회의 불심 축복이 싫었는지 어쨌는지 오늘날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료생들 외에 모든 신앙인들은 계시록을 가감하는 실체고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에 세언약 계시록 22장 18, 19절에 계시록을 가감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료생들 외에 모든 신앙인들은 계시록을 가감한 자들의 실체요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아니, 김법회 스님을 모셔놓고 신천지 선교센터를 수료하지 않는 자들, 곧 신천지인 외의 모든 신앙인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을 김법회 면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뭐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 서로에게 저주를 일삼고 있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요번 김법회 스님은 신천지에 불심으로 했던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늘 강조했다는 평화의 복음과 생명사랑의 실천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중생구조의 정신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며 신천지 메시지와 불교 메시지가 비슷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평화의 복음과 생명 사랑의 실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중생구제의 정신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진리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목적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이분은 정말 신천지의 메시지가 불교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김법회 스님, 정신 차리세요. 신천지가 내미는 메시지는 불교인들이 불도를 버리기를 공식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와 신천지가 같은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곳에 가서 불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당신이 신천지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 시트콤 장면일지는 모르겠지만 불도인들이 불도를 그만두기를 바라는 그곳에 참여해서 축복한다는 게 정상적인 스님인가요? 신천지에 오지 않으면, 즉 불도를 버리지 않고 신천지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스님이란 사람이 들어가서 신천지 메시지가 저희 불도인들의 메시지와 같아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스님이냔 말입니다. 승복을 벗고 신천지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당신 믿는 불도로 신천지를 가르쳐 보던지 해야지. 승복을 입은 상태에서 신천지 모임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유치한 발상이란 말입니까? 또 이런 웃긴 상황을 연출하는 신천지 교리로 세상을 소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불교인들의 메시지도 자기 실상 교리를 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변개하였는데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던 현문현답 11번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의 질문에 대한 이만희 답변의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에 지옥에서 석가를 만났다 했고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말이 맞다. 노망이 아니다. 불교인들은 이를 알면서 왜 계속 불도를 유지하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답변입니까? 이게 현답입니까? 저는 불교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불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만희의 저 말을 불교인들이 듣는다면 그 말을 듣는 불교인들은 배꼽을 잡고 웃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부처를 사단이라고 했다고요? 성철 스님이 사단을 존경하고 예배한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말했는데 불교인들은 이를 알면서 왜 계속 불도를 유지하냐고요? 제가 불도인이 아니기에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알고는 있어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매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의 아들과 또 아들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었습니까?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의 죄와 상관없는 자를 해석하기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 그 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사람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원래의 뜻인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가 아니라 원래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청계산이 신의 개자를 써서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어서 신의 산이 아니고요. 신천지인들 이런 억지 해석을 주장하는 이만희와 신천지가 무슨 수로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종교를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흡수하겠다라는 능력도 안 되는 검은 속내일 뿐이며 이를 통해 신천지 내부를 단속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일 뿐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들, 쇼를 부릴 거면 합의라도 맞추시고 메시지라도 통일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세상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이렇게도 성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딱 그 정도의 그 수준일 뿐. 신천지 탈퇴자연합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 8번째. 고호성 평화궁에서 이단 시위하는 분들에게 커피로 인심 썼다고 자랑하는 이만희. 이번 수료식에서의 이만희의 저 말은 이만희 그 인생의 수준이 천박하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는데요. 이만희는 웃기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고성 평화궁에서 신천지를 이단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커피를 줬는데 그거 잘 마시더라. 그리고 그거 마시고 또 이단하더라. 아니, 이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신천지는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줄 때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커피를 준 것이었습니까? 신천지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 것 같으면 수료식이라는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조롱할 거리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만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조롱 섞인 커피 일화를 말합니다. 이만희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만희의 육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에 가면은 우리 연수원이 있죠. 거기에 만날 와가지고 막 이다 하면 소리 질러요. 그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거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아줌마들이 있어요. 커피를 끓여가지고 갖다 주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 목마르고 할 테면 그래 커피를 끓여가지고 갖다 주니까 잘 마셔요 또. 그래도 커피 마시고 또 이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보고 있겠지요. 하나는 보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약속의 목자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은 왜 예수님과는 계속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걸까요? 이 발언은 언뜻 보면 미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피해자들을 비웃고 시위의 원인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평화의 궁전 앞 시위는 단순 반감을 표출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출로 아이를 잃은 부모, 가정이 파괴된 배우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전 신도들, 그들의 절규가 모여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커피는 잘 마시더라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또한 피해자들이 원인 없이 시위를 했습니까?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곳은 신천지인데 자신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주는 커피 잘 마시고 다시 시위하니까 재밌고 웃기셨습니까? 신천지가 신천지에 대해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커피를 줬으니 선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커피까지 줬는데 커피 준 고마운 집단에 시위했으니 시위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신천지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그리고 저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뭐 재밌는 말이라고 한다라는 것일까요? 이만희와 그 외 신천지 관계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에겐 커피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커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죄는커녕 커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까? 피해 회복,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저리 천박한 커피 발언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종교 사기판의 우두머리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신천지가 진심으로 평화를 말하려면 피해자들이 왜 울부짖고 있는지부터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위하는 피해자들에게 커피 가져다주고 그거 잘 마셨다고 조롱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그것을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막대먹은 말을 하고 있는 이만희.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천지인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커피 끓이가 맛있게 끓여 갖다 줘요. 그래서 맛있게 잘 마셔요. 또 마시고 나서는 또 이다리. 야, 교주는 저기서 망원경 들고 쳐다보고, 야, 신도들은 나와서 카메라 들고. 왜 그러고 살아? 너는 아직도 거기 있냐? 신천지에서 나와봐야. 세상이 다르잖아, 세상이. 신천지 탈퇴자 연합. 신천지 사기 수료식 9번째. 계시록 통달을 넘어 실체까지 알고 있다는 이만희. 그와 반대로 이미 다 떠나고 남아있지 않는 신천지의 실체들. 신천지는 계시록의 통달을 넘어 그 실체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에 통달하는 그 넘어서 계시록에 기록된 실체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이만희 홍종효가 맞습니까? 그럼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배도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는 좌우에 있는데 좌의 생명나무는 누구이고 우의 생명나무는 누구인가요? 그 좌에 있는 생명나무도 또 우에 있는 생명나무도 각기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했는데 그럼 신천지 실상교리대로 했을 때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는 한 개가 아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하나라고요? 개의 뿔이 하나입니까? 7뿔은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찬선, 이종호, 박영진, 신문배입니까?
이 일곱 뿔이 배도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배도한다는 말은 없는데 일곱 뿔 모두 신천지를 떠났습니까? 또한 일곱 뿔의 변천사가 95년 수원에서 세워진 일곱 교육장일 텐데 그럼 그때 세워진 일곱 교육장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현재 하늘의 조직이라는 7명 조직이 신천지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7명은 누구에게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천지 규약입니다. 규약 제6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단의 보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신천지 조직엔 있어야 할 7교육장과 24장로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초대 7교육장과 초대 12지파장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일곱나팔이 이만희,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정환, 박영진, 문옥순입니까? 이 중에 이만희 말고 남아있는 나팔은 누구입니까? 성경 어디에 일곱나팔의 실상들이 배도하고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이만희, 홍종효, 지재섭, 양을규, 김대원, 이종호, 심재권입니까? 이 중에 이만희 말고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일곱 대접의 실상들이 배도하고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6장의 네 말이 이만희, 신상훈, 이찬선, 신문배입니까? 백마가 이만희이고 청황색 말이 신상훈입니까? 왜 애초에 백마는 이종호였습니까? 이 중에 이만희 말고 남아있는 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 어디에 말들의 실체가 배도하고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계시록 통달을 넘어 실체까지 알고 있다고요?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두려워 말 못하는 목자가 신천지인들의 그대들의 목자 아닙니까? 언제는 핍박이나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라 해놓고 명예훼손이라는 핍박이 두려워 바르게 실상 증거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이 뱀이라면서요? 핍박이나 이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지 못하기나 거짓을 증거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핍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뒤에 15의 실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도 또 명예훼손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게 되면 또 맞아 죽지 알맞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맞죠. 신천지인들, 이게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실상의 인물을 말 못한다는 이만희. 저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 줄 아시나요? 멸망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켰으니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줍시다. 그런데 두 증인, 일곱 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리고 네 말은 하나님 소속 아닙니까? 신천지 실상은 하나님 소속의 착한 일을 한 사람인데도 이분들까지도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소속의 착한 일을 한 사람까지도 실체 거론을 못하는 이유는 신천지 실상이 사기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인 당신들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배도 안 한다는 구절 있어? 일곱 뿔이 배도 안 한다는 구절 있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배도 안 한다는 구절 있어? 네 말이 배도 안 한다는 구절 있어? 신천지인들은 요렇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지만 신천지인들 진짜로 그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없습니까? 계시록 11장에 성전을 청량해서 남은 자들 아닙니까? 신천지 교리로 청량이란 말씀을 도구 삼은 심판인데 그때 이들은 청량해서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성전을 청량해서 남은 이들인데 이들은 왜 또 한 번 청량당에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신천지인 당신들 논리대로
계시록 11장의 청량당에 남은 이들이 다시 한번 청량당한다는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서 어디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신천지인 여러분들의 실상인데 계시록 통달을 넘어 실체까지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우기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그 우기는 교리로 만국을 소성하겠습니까? 세상이 당신들 수준 같아 보이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신탈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연합. 신천지 사기 수료식 10번째. 성경을 지 맘대로 다시 쓰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2025년 신천지 사기 수료식에서 주 재림의 사건은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도록 있어지는 사건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읽어도 봐도 들어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예언한 이것은 약 2000년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 말씀 사복음서 마태 24장도 이 말씀도 이룰 예언서의 같고 또 예수님이 계시록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이룰 예언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도록 있어지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도 봐도 들어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기록된 내용이란 어떤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는 이와 같이 주 재림의 사건을 조용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주 재림의 사건을 조용한 사건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재림의 사건을 이만희의 등장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죠. 만약 세상이 들썩일 정도의 재림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하는 듣보잡 수준의 이만희의 등장과 같다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기록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주 재림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을 각 사람이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거나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공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의 강림을 호령, 곧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주 재림의 표현이 이러한데 신천지인들 성경대로 안 하십니까? 주 재림의 사건이 세상이 들썩들썩하도록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오히려 주 재림의 사건을 세상의 모든 것이 들끓을 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재림에 대한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주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곧 주 강림의 날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하리라. 곧 성경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강림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주 재림의 사건을 세상이 모르게 있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신천지의 주장대로 주 재림의 사건이 세상도 모르게 조용히 있어지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수 재림이 조용했다고 하면 가짜 재림과 진짜 재림의 구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 역사 속 수많은 이단이 다 조용히 재림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왔다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임했다 할 것 같으면 오신 목적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조용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조용하게 재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때문에 정통 기독교는 이것을 막기 위해 재림은 전 인류가 알고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신천지인 여러분들, 이 구절에는 하늘이 소리내며 사라진다 합니다. 재림의 사건은 하늘이 소리내며 사라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조용한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천지 스스로도 재림을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비밀리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신천지가 창립한 지 42년이 흘렀습니다. 신천지의 실상대로 말하면 84년 3월 14일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운 것이고 그 일곱째 나팔은 영원토록 불리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적용시킨 성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인가요? 그리스도의 나라인가요? 이 구절대로 한다면 변해야 하는 주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인 거 맞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창립한 지 4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하고 실상이 바뀌고 교리가 바뀌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가는 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신천지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일 것 같으면 일곱째 나팔이 불린 84년 3월 14일부터 교리든 실상이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하는 주체는 세상 나라이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신천지인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주 재림의 사건을 세상이 들썩들썩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사입이 신천지의 진면목을 감추고 사기치기 위함일 뿐입니다. 신천지인들 성경대로 창조해야 한다면서요? 왜 니들 맘대로 성경을 다시 쓰는 것입니까? 지 맘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이만희나 왜곡한 성경을 지 멋대로 받아들이는 신천지인들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 신천지 탈퇴자연합의 신천지 실상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천지인들 문의사항 있으면 신천지 탈퇴자연합으로 오세요. 신천지 탈퇴자연합